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면 좀 안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이 생각이 나시고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드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버이가 되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독특한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관계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자녀들을 용납해 주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많이 용납해 주고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고 있는 그런 부모의 이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 마음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이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비와 이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나를 위한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고요. 특별히 그게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또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 다 진멸하시고 싶고 진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오늘 이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은혜와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돌판을 깨뜨렸을 때 다 끝난 거예요. 언약 깨지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 돌판을 만드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졌어요. 이 돌판이 깨졌습니다. 이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돌판이 깨지는 그 언약이 깨져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34장에서 다시 이것을 만들겠다,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또다시 참으시고 또다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두 돌판을 들고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말 심각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첫 언약이 선포될 때 그들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든 말씀 여기 써 있네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언약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용서하시고 이 34장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은 은혜의 장, 정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할 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림하셨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죠. 강림하시는데 그와 함께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선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언약 다시 맺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내용이 6절과 7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꼼꼼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좀 요약된 모습을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죠. 6절과 7절 보면은 우선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설명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무엇에 의해서 창조됐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온 땅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히 자존자로 계세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누군가의 이런 도움과 만들어진 것 이거 없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색깔 이렇게 칠해놓은 게 아니라 요 5가지가 나오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보시면 가운데 여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서 출발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짝을 이루고 있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이 모습이 나오지만 우리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인애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사랑과 극률하심, 그 인애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인자이고요. 진실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죠. 그 진리가 정말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애와 이 사랑과 진리가 많으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한이 없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랑을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한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뭐 남편,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에요. 이걸 제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 아내 다 사랑하지만 매 순간 사랑하십니까? 답이 없네. 예.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긴 하는데 때때로는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없으시나 봐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지만 미움의 마음도 가끔씩은 들고 아이고 미워 죽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이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혼 때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늘에 별이라도 따라주겠다고. 근데 별 따라 주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기 쉽지 않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사실 힘들어져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긴 하지만 뭐 모습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늘 동일한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유한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유한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안 돼요. 왜냐? 유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원천에 고갈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한테 사랑을 퍼줘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퍼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실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고갈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늘 동일하시고 끝까지 이 마음속에서 무한하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여러분 막 아픔도 겪고 이 상처도 받고 이런 모습이 있느냐?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과 이런 아픔들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진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마다 하나님이 잘 사랑을 받게 하셨다면 그 복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이 가정과 뭐 여론 교회와 이런 것들의 이 아픔과 상처는 다 사랑의 부족과 우리 유한한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이 막 부대껴서 살다 보니까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요셉과 야곱의 모습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그쵸? 편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채세국 씨. 요셉만 채색옷 입혔어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4절 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을 그를 더 사랑하는 보면 그를 뭐 하고 있습니까? 미움인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이 상처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한 이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보세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유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참 진리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거짓도 없어요. 우리는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가장 선한 진리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그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유한한 사랑으로 살아가서 아픔을 겪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해지잖아요. 모든 이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는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으로 오늘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오늘 아픔이 있고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한번 영원하시고 그 깊은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아픈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을 채울 때, 알 때 오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은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시 6절과 7절을 보면 둘째 부분하고 넷째 부분이 나오는데, 둘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하기를 뭐 한다고요? 더디하시고라고 되어 있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거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노가 있긴 있죠.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벌하실 것 있어요. 하지만 그걸 더디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하고 잘 비교해서 보면 왜 우리가 노하기를 급하게 할까요? 사랑이 쪼만하니까. 작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신혼 때는 모든 게 다 용납해. 그럴 수 있어. 양말을 그렇게 보나도, 양말 벗어놓은 모습도 이쁘네. 이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났어? 되죠? 우리 안에 점점점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면 늘 풍성하시니까.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안의 사랑이 작아 있을 때는 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인자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 만대로 천대까지 이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는데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만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돼 있고, 띄어서 여러분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몇 대? 3, 4대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십니다. 잘못된 거는 벌하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몇 대까지? 천대까지. 보응하시는 것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비교가 벌을 하시긴 해요. 근데 은혜와 이 사랑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인자는 천대까지 무한히 막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고치셔야 되니까 벌을 주시긴 하는데 3, 4대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잠시 잠깐 보답하죠. 근데 잘못하면 언제까요? 그게 천대까지 가죠. 그쵸? 우리는 그게 천대까지 갔고 보답을 주면 이런 거는 3, 4대 안 가잖아요. 반대죠. 그러니까 이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32장에 엄청난 이런 죄악을 범했는데 34장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신실하게 이 모든 언약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것. 그렇다면 내가 오늘 조금 이 인내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참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난 천대는 아니더라도 한 10대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비롭고 뭐하다고요?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세요. 특별히 은혜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세요. 은혜의 하나님.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아주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 자격이 없 조금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릴 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과 이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이 사랑을 누릴 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혜 받은 거 맞죠? 여러분 우리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이 모습만 봐도 내가 진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주 좀 잘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연약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 또 원망과 불평이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진짜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도 또다시 이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섯 번째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다. 이게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매일매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진짜 인자와 그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용서 받아서
자유함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거 다 불완전하잖아.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늘 유한해가지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아픔을 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맨날 깨어지고 살아가는데 또다시 우리를 불러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다시 언약의 이 돌판이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하셨어요. 그럼 누가복음 우리 23장 34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들 다 용서해. 그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군병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악이잖아요. 우리의 죄악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이고 결정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누리느냐예요. 누가 받느냐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구약의 다른 본문에 두 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 나와요. 우리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정말 이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돌이키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은혜와 이 인자와 이 사랑이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계속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겉으로 행하는 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진짜 찢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찢고 너희 하나님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출애굽기 이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자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마음을 찢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 용서하실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다시 다 세우실 거예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나 3장 10절과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했어요. 니누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핍박한 그 아수르 그 니누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선포해가지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이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냐면 사람을 죽일 때 요 피부를 벗겨서 죽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싫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했을 때 여러분 일본 싫잖아요. 축구할 때도 싫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싫은 그 민족에게 가가지고 돌이키라.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 싫은 거예요.
이 멸망받아야 될 민족이, 싫은 민족이 돌이켜가지고 용서받는 거 싫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사실 니네로 안 가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넘겨주시면.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실제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이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는 이유 알겠죠? 또 동감이 좀 되시죠? 싫은 사람이 회개하고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싫은 거였어요.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서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 벌어질 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 보시면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심지어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덧대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나요? 인자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너무나도 풍성하시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도 3, 4대까지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돌파를 주시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도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리고 보시면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 모습들,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모습에서 돌이키면 은혜와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겠는데,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탕자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 잘못됐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털어먹었잖아요. 근데도 이 하나님이 이 탕자를 받아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자, 마음을 잘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깨달아 내가 죄 지었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 아니어도 그냥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요. 나를 이제 그냥 꿈꾼의 하나만 보아도 충분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뭐 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해서 안 돼요. 이러면 그래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선택 그대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예요?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 말아먹고 유산 가져가서 지 맘대로 다 쓰고 다 털어먹었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죠. 멀리서 보니까 돌아와요. 달려가요. 신발도 안 신고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가자마자 그냥 안아주고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맞죠.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자기를 위해서 살았냐? 그래. 살아보니까 어떠냐? 좋지 않지. 힘들지. 오히려 더 넘어지지. 이제 다 버리고 나한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나는 인자와 이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를 부르는 거야. 돌이키기만 하면 돼. 이 돌이키는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진실이 많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준다니까요.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냈을 게 없어요.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오늘 불러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게 묵상이 돼요. 이 안에 내 사랑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힘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갈등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내가 사랑이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유한한 사랑인데 자꾸 매일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여기다 채워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조금 여기다 채우고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섬기면 이 사랑으로 섬길 때 온전히 다 세워져요. 자꾸 여러분 내 작은 사랑을 여기 채우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면 힘든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채울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켜 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